사랑과 기쁨의 폭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우리가 정말 잘 암송하고 있는 그런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구절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요것은 조금 뒷전으로 밀려나 있기 마련인데, 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하신 이야기가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암송한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인지 아니면 예수님보다 손 위인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밤에. 근데 니고데모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 보면 이 사람이 대표적인 엄친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엄친아는 또 뭔가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줄임말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 엄친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야, 그 누구네 집 딸은, 누구네 집 아들은 대기업에 이번에 입사했대더라. 그리고 뒤에 이렇게 블랭크 되고 감춰진 건 뭐죠? 너는 뭐하냐 이거죠. 야, 옆집 누구네 집 아들은 대기업에 입사해가지고 걔는 그냥 뭐 하나 했더니 주식이 대박나서 돈 많이 벌었대더라. 그 부모는 뭐 여행 보내줘서 해외여행 다녀왔대더라. 이 엄친아라는 것은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열등감을 조장하는 어떤 그런 미지의 대상, 실제로 존재하지만 과장되어서 나 자신을 작게 만드는 그런 대상을 엄친아들, 엄친딸 이렇게 부르는데, 이 니고데모가 대표적인 엄친아였다는 것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다. 유대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70인의 종교 지도자 대표자, 이게 산헤드린 공회인데요. 거기에다가 대제사장 한 명이 더해지면 71명의 공회의원이 되고, 이 사람들은 유대교 안에서 벌어지는 민형사상의 대부분의 소송의 판결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우리로 치자면 국회의원 더하기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집단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직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종신직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자리가 비어야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혈통 자체가 유대교인 중에서 유대교인이어야 되고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명문가의 자제이면서 정말 이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잘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2절, 우리 본문에는 없는데 성경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뭐라고 불렀죠? 밤에 예수께 와서 라삐여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라삐는 아래쪽에 등장하는 선생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교 라삐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 밥만 먹고 성경만 연구해서 성경을, 구약 성경 전체를 달달달달 외울 정도가 돼야 이 랍비 칭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과 모든 절차를 이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 40살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무학자 출신이거든요. 배운 게 없이
목수의 아들로 30살까지 사셨던 분인데 아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공회 의원님과 동시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못 잡아도 40살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연배가 적은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선생님, 저에게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굉장히 기이한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벌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연배도 높고 학식과 권력도 더 많이 가진 자가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지금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제 마음이 너무 공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물었을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잘 믿고 있나? 이런 것을 아마 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내다 보면 목표와 방향성을 놓친 채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삐뚤삐뚤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죠. 제가 가급적 매년 우리 선교팀을 이끌고 선교 여행을 갈 예정인데 선교지에서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선교여행 가기 전에도 목사였었고 지금도 목사인데 선교여행을 가기 전과 이후에 제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제 삶의 방향성이 다시 재조정된 것을 저는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현지인 베트남 목회자의 그 열정, 그 뜨거운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접촉하고 난 저는 다른 마음으로, 다른 마음가짐으로 오늘 이 강단에 선 것이죠. 사실 어제 밤늦게 도착해가지고 새벽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지금 몸은 제가 굉장히 피곤하고 제가 그래서 아까 예배 중에도 이 실언들이 자꾸 단어나 이런 것들이 실수로 나오는 것이 육체가 좀 피곤하기 때문인데 사실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각성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관성이 있어서 몸이 여기 있다고 해서 정신이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관성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제 영혼은 아직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데 거기서 열대 과일도 먹고 있고 지금 그러고 아직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는 것인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의미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내가 잘 믿고 있나를 한번 반추해 보고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니고데모가 얘기했어요. 니고데모가 선생님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은데 정말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행하시더군요. 여기까지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답을 하신 거죠. 근데 그 대답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지금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못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못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네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을 텐데 그것의 본질은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니고데모는 엄친아 중에 엄친아고 모든 것을 가진 당대에 몇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막강한 권력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과 별 상관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우리 팀원들과 베트남을 다녀왔잖아요.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는 못 사는 나라죠. 그래서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시골 풍경이 펼쳐지고 정말 못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우리나라의 부자들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은 부자들도 많습니다. 그 선교사님 설명에 의하면 어떤 호치민의 어떤 지구는 아파트 한 채가 뭐 30몇 억씩 하는 그런 단지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도 많은 거죠. 우리가 탄 비행기에도 한국으로 오히려 여행을 오는 베트남, 부유한 베트남 사람들,
스키장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가졌다는 것, 그 나라 안에도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데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즉시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특별한 은혜, 거듭남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한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니고데모는 일평생을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경건에 노력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욕 들어먹을 만한 짓을 하지 아니한 사람, 학문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그의 경험적으로 절대 흠결이 없어야만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니고데모의 그 많은 노력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불뱀과 놋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 광야를 배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자기들에게 너무 고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고소하다 요놈들, 그냥 나 믿고 따라오면서 감사도 없고 불평과 불만을 하더니 잘 물러주거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들 이렇게 죽이시려고 다 여기 부르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 막대 장대 위에다가 놋으로 이 뱀 모양을 두들겨서 그것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지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급하게 구리를 구부려서 뱀 모양 만들기 쉽지 않겠어요? 기따라면 되니까. 그래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봐라, 살 것이다. 그래서 산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까지 거 본다고 살겠어?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은 불뱀에 물려서 고통 가운데 죽었다는 것이죠. 불뱀 자체, 이 놋뱀 자체의 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이 믿음의 정의, 믿음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뱀과 놋뱀, 신학자들은 이 민수기 21장의 이 사건을 아주 완벽한 십자가의 예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놋뱀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형상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있는 형상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죽을 상황에서 살게 되고 거듭나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대 위의 놋뱀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경에는 뱀이 마귀와 사탄을 지칭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도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계시록에도 음녀, 옛 뱀, 이런 뱀이 마귀와 사탄의 상징으로 등장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 뱀에 비유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명확하게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함받고 모욕받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뱀처럼 저주받은 모습으로 모함을 받고 모욕을 당해서 십자가 위에 달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사형 선고를 받았고 종교적인 사형 선고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있을 때 그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최악의 사형 형틀이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죽음이었고, 또한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한 상태로, 그러니까 유대인 남성이 발가벗겨 죽는다는 것은 아주 치욕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적인,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모욕과 모함을 받아서 죽은 상태, 그게 바로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의 형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날 위해 죽었다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일 태양이 떠오른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안 믿으세요? 믿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구름이 껴서 안 보이더라도 우리는 구름 너머에 태양이 떠오르는 걸 믿잖아요. 그것도 믿는다는 동사를 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는다는 것은 그런 아주 보편적이고 일상적이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내일 해가 뜨는 걸 믿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 안 믿어도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저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모욕받고 오해받고 저주받아서 널 위해 죽을 것인데 그 죽음이 날 위한 거룩한 희생임을 믿겠느냐? 그런 믿음이 있어야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믿는 믿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믿음, 그 믿음의 정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력감에 대한 믿음, 그런 차원에서 니고데모는 가진 게 너무 많죠. 자기가 육체적으로도 완전하고 권력도 완벽하게 가졌고 올라갈 수 있는 최정상까지 올라간 사람, 그것으로도 충분히 자기가 다 얻었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믿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한 자, 범죄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자가 훨씬 더 이 믿음을 걷기에는 가까운 상황에 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왜 예수님이 갈릴리 촌구석에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는지, 세관에서 세금을 받는 마태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는지,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변화받은 바울이 그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학문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것도 이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력감을 경험하고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모욕과 모함을 받으며 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내부 안에서 펼쳐진 사랑과 기쁨의 폭발 현상임을 믿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도 만났고 우리 현지 교회의 여러 목사님들도 만났는데 아주 어려운 교회를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온 성도들이 전심으로 찬양을 하는 것을 우리들이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뭐 연습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들의 예배가 진정성 있게 녹아져야만 보여질 수 있는 아주 그런 놀라운 예배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온 것이죠. 자, 그들 안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선물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헌신적인 삶,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국인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처자식을 다 볼모로 내어 맡기고 그냥 선교지에서 모든 것을 다 메어 맡긴 채 그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고 계신 분들, 그들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기쁨이 폭발적인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걸 자기 안에 가두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뿜어져 나오는 폭발적 현상 때문에 그냥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재직 헌신 예배, 지지난주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 봉사하고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 상황입니다. 사랑과 기쁨이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분출되어서 그것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어서 나눠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오늘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모함과 모욕을 당하면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 내부에서 사랑과 기쁨이 폭발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수요일마다 살피고 있는데 재림이 지연되는 문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 삶이 고달프고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내가 빨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좋겠는데 나는 왜 주님의 재림은 2000년째 지금 늦춰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관점에서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기쁨이 폭발하여 인간이 되기까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명이라도 더 은혜 가운데 끌어들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이 현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모욕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도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폭발하여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욕과 저주를 받아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첫 주간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싶은지를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대로 열심히 갔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잘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이 폭발 현상임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 우리 삶에 거듭남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고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기쁨의 폭발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거룩한 번제로 온전히 불태워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여러분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진리를 바라보고 믿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과 기쁨의 폭발 현상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안에 매일매일 벌어지는 기쁨의 사랑의 폭발 현상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장 모임에서도 목장지기들도 기쁨과 사랑이 폭발하는 느낌을 경험하시면서 우리 목장원들을 위해서 김밥도 날라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오늘 목장 모임 나눌 때에도 그 기쁨과 사랑의 폭발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느껴보시면서 나눔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의지에서 함께 좀 기도하실 텐데 주님 우리 안에도 사랑과 기쁨이 폭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